오늘은 야곱의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믿음은 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실패자이기 때문에. 에서의 예배는 볼 거 없고, 우리 야곱의 예배, 성공한 야곱의 예배를 오늘 또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예배는요, 생활 자체, 옛날에는 생활 자체가 예배거든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생활 자체가 우리가 예배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특별한 예배가 있었는데, 그 특별한 예배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베델에서 예배드리다. 따라합시다. 베델에서 예배드리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베델에서 예배드리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우리 에서는 생긴 것도 남자가답게 생기고 알통도 나오고 사냥 잘하고 일 잘하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해요. 정말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동생인데,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유순하고, 또 사냥도 잘 못하고, 그런데 야곱은 특징이 뭐냐면 끈질긴 게 있어요. 끈질긴 데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요. 축복을 사모를 해. 사모하는 복을 사모하는 게 아주 강해요. 성격이 또 세밀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좋아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제 축복을 하려고 사냥을 해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그 야곱하고 일을 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받아내 버린 거예요. 나중에 형이 이걸 알고 나서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내가 동생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딱 결심을 하고, 그냥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 집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결심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어머니가 이제 도망가게 만듭니다.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 어머니가 이제 막 집안이 완전히 막 칼바람이 부는 거죠. 응? 집안이 쌍둥이인데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엄마가 막 비싼 거. 그래가지고 동생을 빼돌려가지고 멀리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잠을 자요. 잠을 잡니다. 그래. 잠을 자는데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한번 대보세요.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오나 불안한 거예요. 언제 형이 지금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일지 모르고 불안하고, 또 삼촌 집으로 가는데 이거 부모님을 갑자기 떠나야 되는, 그죠? 갑자기 부모님으로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캄캄한 거야.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불안과 공포 속에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런 공포 속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12절을 봅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사다리가 하나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막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내라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이거는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늘문이 다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지금 밑에는 돌에 맞아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육체는 질려 있는데 지금 눌려 있는데 딱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근심에 하루아침에 그 하늘 보좌를 보는 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죠. 그건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건진 걱정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 쳐다보면요 파도밖에 안 보여요. 야곱도 세상을 쳐다보니까 막막한 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괜히 엄마 말 들었다가 이거 깨 좀 부렸다가 이거 축복은커녕 이거 뭐 완전 내 인생이 완전히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렇게 있는데 하늘 보좌가 쫙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을 보게 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듭니다. 힘이 번쩍 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다 근심근심 사라지고 그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데 그 선포의 음성, 축복의 선포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축복, 그것도 축복의 음성이. 신나요, 신 안 나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또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음성. 지금은요, 옛날에는 목소리로 들렸지만 지금은 영으로 들립니다. 지금은 말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축복 얘기 생활하다가요, 내 영으로 확실한 음성으로 내 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늦게 일어나겠어요. 늦잠 잘 수 없지. 어떻게 늦잠을 잡니까? 그죠? 막 버떡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뭐 했겠어요? 이제
예배드려야지. 그죠? 하나님 만나면 예배드려야죠. 예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끔 돼.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리게끔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예배가 소홀하게 돼 있고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한번 예배 드리는 모습 보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어디 계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걸로 구약시대는 거죠.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다시 오른손 한번 해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이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야곱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바로 여기 계시군요.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죠? 내가 여기 있어도 여기 계시고 홀로 있어도 여기 계시고 나발의 집에 가도 여기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처음 하는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17절을 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죠? 일찍 일어났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그곳에, 그죠? 교회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야곱이 일찍이 딱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곳은 원래 누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인데 이걸 베델이라. 따라 베델이라. 베델이라고 이러고 이건 베델이다. 교회 이름을 정한 거죠. 베델이다. 베델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에서는 엘이 들어가면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베델이라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탁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소음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죠? 솔로몬이 소음기도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소음기도 한 거죠. 또 한나가 소음기도 하잖아요. 소음기도 한 거, 소음기도. 우리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소음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소음기도 해요. 소음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28장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소원을 하네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지켜주세요. 따라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곧 죽음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에서 쫓기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여러분 죄를 져가지고 경찰에 쫓겨봐요. 불안해서 막 잠자면서도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쫓기는 거예요. 쫓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망자의 그 모습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불안하잖아요. 사탄으로 영적으로 막 쫓기고 세상에 쫓기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막 사업이 막 망할까봐 불안하고, 병들까봐 불안하고, 코로나 걸릴까봐 불안하고, 그죠? 또 애인이 떠나볼까봐 불안하고, 부인이 짐 싸갖고 나가볼까 불안하고, 아들 또 어디로 도망가볼까 불안하고, 막 어디 생각하면 다 불안투성이거든요, 우리가. 그죠?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그 심리가 뭐냐면 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 고초가 확실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그것이 안전해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코로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날을 위험한 순간순간 많이 있었죠. 그죠? 얼마나 많았어요.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뭐 사업하다가도 그렇고요. 뭐 위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담대하게 일할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불안하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불안하면 밖에 못 나옵니다. 코로나 불안하면 밖에 못 나와요. 절대 밖에 못 나와요. 교회도 못 나와요.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 오다가 걸려면 어떻게 하라고. 또 교통사고에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 아들을요, 제가 어느 분 만났는데 딸을 계속 태워다 주더라고. 태워다 주고 태우고 그래요. 딸이 초등학교 다닌 줄 알았거든요. 딸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27이래. 아니 27 먹은 딸을 무슨 태워다 주고, 직장 태워다 주고 또 태워요. 엄마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누가 우리 딸 이쁘기도 한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고, 또 어디다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계속 막 불안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불안해가지고 막 완전부절 못하네. 시집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응? 근데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는 늘 불안하거든요. 늘 삶이 불안해. 근데 하나님께 딱 맡겨,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딱 맡기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해져요. 위험 속에 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엘리사를 지켜주신 것처럼, 불병거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야지. 담대하게 가야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따라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아주 평범하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축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원리잖아요. 하나님 만나 내려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응?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포도주로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죠? 뭐 현대나 얘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근데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셔요. 그렇죠? 나중에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이요 이 야곱을 보내지를 않아요. 7년, 나이를 해서 7년 일해라. 7년 동안 일했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삼촌이. 보내줄 생각이 없네. 그래가지고 나이를 주면은 가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삼촌이 머리를 쓰잖아요. 레아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또 일해라. 그러니까 또 7년 일하거든요. 나이를과 결혼하려고. 14년을 일을 해요. 14년 다 일했으면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빈손으로 어떻게 갑니까? 좀 이렇게 재산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일해라. 6년 또 일해요. 20년을 잡아놔요. 그리고 또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삼촌 라반의 그 재산이 뭐 몇십 배로 불어난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해야 돼요. 지금 조금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빈손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죠. 총리가 되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내 실력으로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진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아요. 야곱은 뭐 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그죠? 야곱 뭐래요? 입을 옷 주시고 또 먹을 양식 좀 주세요.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소원기도합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제 야곱의 소원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좀 본의 아니게 형과 이렇게 되고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옛날에 아버지께 받았던 축복 어디로 갑니까? 그게 아버지의 재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그 축복을 대를 짓는다 그런 뜻인데 그때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돌아주겠어요. 야곱이 뭐 순수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순수한 기도 제목. 아주 우리들 다 아는 아주 그 조그만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늘 예배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를 중요시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받으시는 거예요. 복을 내리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1조가 뭐 11조 해라 말아라 이런 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린 것처럼 야곱은 누가 뭐 이렇게 뭐 11조 드리라고 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고 모든 우리 인생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저바님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시세히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예배 드린 거죠. 이제 나의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부모님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직접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야곱의 그 체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분이엘에서 예배드리다. 분이엘에서 예배드리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가지고 한 20년 생활을 해요.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축복 때를 이루고 또 뭐 먹을 걱정 안 하고 안전하게 해서 이제 복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재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제 종들에게 이제 재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형한테 먼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니 보고를 받으니까 형이 아직도 마음을 안 풀었어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세상에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20년이 지났는데 그 감정이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보면 화가 나거든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라고 그랬거든요. 풀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풀어요. 맞아. 이 야곱은 벌써 풀었거든요. 내가 형에게 다 주고 이 재산 다 줄 수도 있어요. 형을 위해서 풀었어요. 근데 형에서는 아직도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냅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고 살펴라. 안 푸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도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안 내길지 모르지만 이거 완전히 뭐 여기서 이제 형의 손에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축복받았고 고향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도 못 보고 죽게 생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옛날 같으면 이제 깨를 부렸을 거예요. 또 머리가 좋으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또 형하고 작전 짜면 뭐 전쟁의 작전 짜도 동생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어떤 깨를 부려서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길 수 있겠지만 그거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써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결판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야곱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렇게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딱 막히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면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바치는 결단을 하죠. 그 결단과 똑같은 결단입니다. 이게 방법만 틀리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분이엘 예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천사와 씨름하는 예배.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다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되 야곱입니다. 씨름하는, 그러니까 씨름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씨름은 뭐예요? 씨름은 우리 씨름 해봤잖아요, 그죠? 붙잡고 이게 힘을 놓거나 방심하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씨름에 이기려면 여러분 씨름 해보세요. 씨름 안 하다 씨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온 몸의 힘이 한 군데 뭉쳐져야 되지. 안 그러면 힘을 넣는 순간에 바로 KO 되거든요. 그죠? 어떤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자, 천사랑 씨름하면 권사님 누가 이길까요? 야곱이 이길까요? 천사가 이길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장로님, 아들이 7살 난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장로님이 이겨요? 7살 난 아들이 이겨요? 7살 난 아들이 이겨요. 왜 그렇죠?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죠. 힘으로 되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7살 난 아들하고 씨름해가지고 아들이 이기겠어요. 응? 그런데요, 씨름하자 그래가지고 딱 이깁니다. 근데 그 아들이 포기를 해. 안 하려고. 또 하자고 안 하죠. 자기가 치니까 안 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세요. 얘들 보면요, 씨름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져주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 어떤 아이는요, 아주
때까지 이기려고 온 힘을 다 쏟아냈어요. 아빠 다시 해요. 또 다시 해요. 그죠? 또 다시 해요.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길 때까지. 그러면 처음에 아빠가 계속 이기다가 이 녀석 봐라 계속 하자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빠가 나중에는 그걸 알아차리고 이기려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아빠가 져주는 거죠. 그럼 또 계속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아이는 하다가 아예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천사가 씨름하는데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사람은 천사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근데 천사가 져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끈질기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보내주지 않는다. 그냥 붙잡고 안 노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막 비틀어도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져주는 거죠. 그렇죠? 져주는 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기게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니까 져주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녀에게 져주는 것처럼. 그 천사가 씨름에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아주 그냥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렸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그 성품이 이거 보면 야곱은요 한 번 목표를 세우면요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었어요. 그 삼촌 집에서도 7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장로님 인생이 7년은 가족이 7년 동안 결혼하게 해서 임금 안 받고 일했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나헬이 아니고 몽뚱한 여자가 와 있어요. 이거 화병 나죠. 근데 그 목표를 이렇게 7년 또 일하고 또 자기 임금을 또 일하고 20년을 일하는 거 보면 야곱은 한 번 목표를 세우면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었어요.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포기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또 축복하고 좋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도 또 일어나고 실패도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고 예배드리다 낙심하고 봉사하다 낙심하고 뭐 조금 일을 하다 조금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다가 마무리도 안 하고 또 치우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씨름하는 야곱의 끈질긴 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28절을 한번 읽어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그렇게 있잖아, 그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김으로. 그러면서 그 축복의 그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누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요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앞뒤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끈질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응?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마 그렇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요?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용서도 구하고 또 뭐 그 많은 재산도 막 형한테 막 보내고 막 종들도 보내고 이거 안 되는 거 안 먹히는 거 이게 보통 그런 걸로 보통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혀.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 이게 돌이키지 못하는 고향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겼다는 것은 에서의 마음을 정복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져요.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나중에 이제 그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막 안고, 야, 내가 잘못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재산 다 형님께 갚아주세요. 아니야, 우야, 나 그거 받을 필요 없어. 너 그거 다 네 거야. 형님을 배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인사차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형님 얼굴 배우니 여호와를 배운 듯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형제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씨름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향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29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따다 브니엘이라.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브니엘에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씨름 예배가 브니엘 예배. 브니엘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브니엘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동행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죠? 하나님 동행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예배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예배드리다. 다시 한번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예배드리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이제 문제 해를 다 가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에서와도 화해하고 이제 다 화해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디나 사건, 딸 디나 사건이 나요. 하몬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범해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들이 세상에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동네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연합군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제 전쟁이잖아 완전히 이제. 그죠? 자기 민족은 숫자가 적고 이제 그 나라 숫자는 엄청 많잖아요.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벌려놨으니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위기가 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위기가 처하면 야곱이 막 이거 뭐 디나 사건에 의해서 막 생각지 않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제 죽음 전쟁의 위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줘요. 길을 가르쳐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와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다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이거든요. 그거는 욕심과 탐심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의 신세,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돌 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원하고 약속을 받았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산이 많아졌고 뭐 이렇게 막 뭐 자기 식구들도 많아졌고 노예들도 종들도 많아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변질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질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으로.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병든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도를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첫사랑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순전히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우리 믿음이 병들고 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딱 깨닫고 베들로 올라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보니까요,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부인들 우상 숨기고 있지, 종들 우상 가지고 있지, 다 우상들 가지고 있고 자기 식구들이나 종들이 이렇게 온전히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끗이 정리한 겁니다.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또 자기 종들 또 자기 자녀들 이렇게 또 아들들 이렇게, 그죠? 다 믿음을 다시 정리해서 다 의복을 바꾸라. 우상을 버리라. 의복을 바꾸라. 새롭게 하라. 베델로 올라가자. 깨끗이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깨끗이 하고 다시 예배 드린 거예요.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을 이제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3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회복하는 예배예요. 그죠? 돌아가는 예배를 한번 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고 또 내게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또 이제 회사를 가면 회사 직원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우상 섬기는 사람이 없는지, 믿음이 나태해진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예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에서 예배 드릴 때는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꿈에 찾아오셔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순수한 예배죠. 순수한 그 순수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거기서 나를 지켜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베델의 예배. 그 다음에 분이엘에서 예배.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의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고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씨름을 이기는 야곱의 끈질긴 기도가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이제 다시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의복을 바꾸고 온 가족과 식구들이 또 온 자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받으시고 이제 축복을 이루게 되는,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예배가 야곱의 예배예요. 그런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